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기왕이면 악보를 놓고 흑인 연가 부르듯이 흑인들처럼 저렇게 살짝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했죠? 조금 아쉽죠? 생각해도 아쉬워.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창조 만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생각을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창조절 주간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그 종교의 진리를 실천해 나가는 실천 강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실천 강령이 있지요. 우리 기독교의 실천 강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행동 강령입니다.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고? 대답을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행동 강령.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교 랍비이며 율법학자인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유대교 랍비 율법학자인 마이모니데스가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성경, 율법서라고도 하고 토라라고도 하죠. 이것을 쭉 분석해 보니까 이 토라 안에, 이 오경 안에, 율법서 안에 모두 613개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계명으로 주신 것이 모두 몇 개라고요? 613개. 근데 그 중에 248개는 해라, 해도 좋다 하는 말씀이고 365개는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저쪽 동네는 지키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쪽 동네는 아직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려면 613개의 계명을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워야 지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 가운데 613개 이 계명을 다 외울 사람은 많지 않지요. 아니,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613개의 계명을 2개로 줄여주시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10개로 줄여주셔요. 613개를 몇 개로? 10개로. 그 10개를 뭐라 그래요? 10계명. 잘 아시네요. 10계명. 자, 그럼 우리가 10계명을 잘 지키면 되는데 10계명을 지키려면 10계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10계명을 외우시는 분 손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외우시는데 우리 거함교회는 10계명을 외우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10계명 10개 다 외우시는 분 많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못 외우는데 어떻게 지켜요? 그것을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개로? 2개로 줄여주셨어요. 그 2개로 줄여주신 것이 바로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너희의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2개로 줄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1개로 줄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된 것인데, 자, 우리는 이 강령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사랑, 제일 먼저 해야 될 제1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진짜로 진실로 정말로 거짓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목숨을 다해 사랑했던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송명희 시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가사를 쓰신 분이에요. 자, 이분은 1963년 6월 23일 날 이 땅에 태어났는데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 9달도 되기 전에 어머니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조산했으면 빨리 인큐베이터에 넣고 아이에게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집이 가난하고 병원에 갈 줄도 모르고 그냥 집에서 조산한 아이다 보니까 그만 이 아이에게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뇌성마비가 되고 말았어요. 온몸이 뒤틀리고 발이 뒤틀리고 다리가 꺾이고 팔이 꺾이고 목이 꺾이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의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겠습니까? 남들은 건강하게 자라서 학교도 가고 친구도 사귀고 바깥에 나가서 재밌게 놀기도 하는데 이 아이는 그냥 방 안에서 부모들이 숨기고 키워야 되는 부끄러운 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고 싶고 이랬던 이 송명희 아이에게 17살 되던 해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17살에.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사람 구실 못하는 나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구나.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그 사랑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렇게 성령 충만받고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이 송명희 시인은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5시간 이상씩 쭈그리고 앉아서 구부리고 앉아서 몸을 펴지 못하고 그렇게 불편한 자세로 5시간 이상씩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그 받은 감동을 연필도 잡을 수 없는 그 손을 가지고 삐뚤삐뚤 그 감동받은 것을 글로 옮겼는데 그것이 시가 되고 그 시가 찬양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몸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받은 감동을 실었었던 그 모습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누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화장실에 갈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이런 몸으로 하루에 5시간씩 우리같이 사지 백체 오장육부 멀쩡한 사람도 5분도 기도 못하는데 여러분 좀 회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게 말씀드릴 때 회개하셔요. 이런 몸을 가지고도 5시간씩을 엎드려 기도하고 그 받은 감동을 종이에 삐뚤삐뚤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나같이 짐승만도 못한 이렇게 태어난 영글지 못한 모습으로 태어난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5시간씩 기도하며 그 감동을 글로 적을 수 있었던 것이죠. 송명희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라 내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그 무엇보다도 더 그 누구보다 더 내 마음 뜨겁도록
타오르는 불길보다 더 뜨겁게 그리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기까지 사랑하고 싶어라. 변함없이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라. 누구를 사랑하고 싶다고요? 주님을.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영원히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이 송명희 시인은 그런 몸을 가지고도 5시간씩 기도하고 그 감동을 글로 써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분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죽기 2년 전 42살 되던 해에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 성 라베르나 산이 있습니다. 라베르나 산이 있습니다. 그 라베르나 산이 한 1280m쯤 되는 높이의 산인데 1100m쯤 올라가면 거의 꼭대기 바로 밑에 가면 작은 바위 동굴이 있어요. 그 작은 바위 동굴에 42살 된 성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그 수도원에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은 금일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 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양손에 못 박히시고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셔서 온갖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셨는데, 주여 내 몸에도 주님의 그 오상 5가지 상처, 5개의 상처가 내 몸에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을 내가 기억하도록, 주님의 손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이, 주님의 발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이, 주님의 옆구리에 창에 찔려 생긴 그 창자국이 나의 몸에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정말 그의 손바닥 두 쪽에, 발등 두 곳에, 옆구리에 정말로 상처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처는 더 이상 곪지도 않았고 낫지도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끝없는 고통만 성 프란체스코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스승인 성 프란체스코의 그 오상, 손바닥 2군데, 발 2군데, 옆구리 1군데 생긴 그 주님의 상처를 그 제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고 만져보았던 그 성 프란체스코의 상처에 관한 이야기를 성 프란체스코의 잔꽃송이라는 책 2부 3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화면 보시죠. 동굴 먼저. 이게 그 동굴이고요. 다음 동굴. 다음. 성 프란체스코의 잔꽃송이. 성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그 상처를 직접 보고 만지면서 느꼈던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가운데 부분들이 못으로 관통된 것 같았다. 즉 둥글고 검은색의 못의 머리가 손바닥과 발등의 살 밖으로 나와 있었고, 못 끝은 손등과 발바닥까지 너무 깊숙이 관통하여 쑥 나와 휘어 구부러진 못의 양끝 사이로 손가락을 쉽게 집어넣을 수 있는 모양으로 구멍이 나 있었다. 이와 똑같이 오른쪽 옆구리에도 창에 찔린 자국이 나타나 살이 헤어져 붉게 피가 맺혀 있었다. 그의 거룩한 가슴에는 여러 번 선혈이 흘러나와 수도복과 바지를 적시곤 하였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주님의 그 오상이 자기 몸에 나타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건만, 과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어떻게 주님 만나는 예배 시간을 빼먹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예물과 헌신이 어찌 아깝다고 느껴지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어찌 어리석게 여겨지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예배도 빼먹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아깝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1의 사랑, 우리의 첫 번째 사랑, 내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뭘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사랑, 제2의 사랑은 뭘까?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 이웃 사랑. 두 번째 해야 될 제2의 사랑은 뭐라고요? 이웃 사랑. 이웃이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웃은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들입니다. 크게 말하면 우리 부모님도, 아내도, 남편도,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나의 사랑해야 될 뭐라고요? 이웃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이웃이라는 말을 형제라는 말로 바꾸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형제가 누구인가? 똑같습니다. 나 아닌 모든 사람이 나의 사랑할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형제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제가 누구냐?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이 그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성 프란체스코, 주님의 오상 십자가에 달릴 때 못 박혔던 그 상처, 창에 찔렸던 그 상처를 자기 몸에 받기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성 프란체스코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그렇게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성 프란체스코가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화신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예수를 믿고 수도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가 수도사 옷을 딱 입고 이탈리아 어느 골목을 딱 걸어가는데, 여러분들 이탈리아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죠? 옛날 마을 가게 되면 다 골목이 좁아요. 골목이 좁아. 그 좁은 골목길을 성 프란체스코가 수도사 옷을 딱 입고 딱 걸어가는데 저쪽 맞은편에서 한 문둥병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여러분, 문둥병, 나병, 한센병이 어떤 병입니까? 썩는 거예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눈썹이 빠지고 머리털이 빠지고 살이 녹고 썩고 손가락이 썩고 코가 썩어서 없어지고 귀가 썩어서 없어지고 입술이 썩어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흉측합니까? 전염성도 강해서 접촉만 하면 바로 그 나병이 옮아버립니다. 거기다가 살이 썩어가기 때문에 막 아주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둥병자가 저 맞은편에서 딱 걸어오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 도망갈 데가. 왜? 좁은 골목길이니까. 그 문둥병자를 보는 순간에 이 성 프란체스코의 마음속에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저 문둥병자를 만났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문둥병이 나에게 옮으면 어떡할까? 막 너무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가 점점 가까이 오는데 그 살이 썩는 냄새가 막 얼마나 나는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확 얼굴을 돌리고 담벼락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그 문둥병자가 지나갈 때까지 코를 막고 눈을 감고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 문둥병자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성 프란체스코가 자기 갈 길을 가기 위해서 골목길을 막 바쁜 걸음으로 빠져나오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책망하기를 너는 문둥병보다 더 지독한 죄인이었는데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저 문둥병자를 외면하고 말았느냐. 그 책망의 소리가 성 프란체스코의 마음속에 계속 들려오는 것.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성 프란체스코가 회개했습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저 앞에 가고 있는 문둥병자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형제여, 잠깐만 멈추시오.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문둥병자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에 썩어서 진물 나는 그 얼굴에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형제여, 사랑하는 나의 형제여 하며 그의 발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를 위해서 손을 붙들고 간절하게 이 문둥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고 눈을 떴더니 그 문둥병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골목 한가운데 썩어서 진동했던 그 썩은 살 썩는 냄새는 사라지고 한 번도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향기가 그 골목에 가득 찼더라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전설이 아니라고 사실이라고요. 사실. 그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성 프란체스코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을 누가 되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심장을 가진 사랑의 화신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랑했습니다. 이교도들을 만나도 사랑했습니다. 어떤 병자를 만나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만나도 사랑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도 문둥병자를 만나면 외면하지 않고 언제든지 달려가서 사랑하는 나의 형제여 하며 그 문둥병자를 끌어안고 그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그 문둥병자를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그런 위대한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위대한 사랑의 화신이 한 분 계셨죠?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은 저 애양원,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애양원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했는데 이 애양원은 어떤 곳이냐 하면 나병 환자들만 모아놓은 곳이에요. 문둥병자들만 모아놓은 곳이에요. 제가 이 애양원 교회 가봤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커요. 돌로 잘 지어진 건물인데 마룻바닥으로 쫙 되어 있죠. 그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는 그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에요. 거기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병원을 짓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병에 걸리면 약도 주고 치료해주고 손과 발이 썩어서 도저히 안 되면 그 절단 수술도 해주고 뭐 이런 이제 봉사하는 기관이 애양원인데 그 교회에 손양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한 거예요. 저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리게 저 같으면 안 가요. 아니 못 가요. 왜? 우리 엄마가 반대할 거니까.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문둥병자들로 가득 찬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얼마나 그 문둥병 걸린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스스럼 없이 성도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신방하고 그들의 손을 붙들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목사님 옮습니다. 안 됩니다. 만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거절을 해도 손양원 목사님은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심지어 나병 환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나병 환자의 발이 썩어서 고름이 나면 입으로 그 발의 고름을 빨아서 빼내어주고
성도들이 목사님 그러다가 나병 옮습니다. 목사님도 문둥병자 됩니다 하고 어느 날 성도들이 전부 목사님을 걱정해서 목사님을 안 만나주니까 이 손영원 목사님이 혼자 예배당에 들어가서 주여 나에게도 나병을 주세요. 나에게도 나병을 주세요. 그래야 제가 저들 가운데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문둥병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목사님 사진으로 만나시겠습니다. 이분입니다. 다음 그림. 네. 목사님이 나병 환자의 발에 문둥병자의 발에 고여있는 고름을 입으로 빨아서 빼내주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저 애양원에 가면 수련회 할 수 있어요. 애양원에 가서 수련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배워야지. 청년 때 배워야지 언제 배우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손영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그 안재선이를 구명해서 감옥에서 구해내고 그 안재선,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인 원수 같은 그 안재선이를 자기 양아들로 호적에 입적을 시키고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자고 한 밥상에서 이 안재선이와 함께 밥을 먹고 그리고 함께 데리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안재선 씨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잖아요. 사랑으로 원수를 변화시킨 그 사랑의 원자탄. 우리 손영원 목사님의 가슴에 가득 흘러넘쳤던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그 사랑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을 알았기에 성프란체스코나 손영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중에 이웃인 우리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형제 중에 형제인 우리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나를 위해 나보다 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내 교회 목사님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1초에 5명의 어린 아이들이 이 지구상에서 먹지 못해서 치료받지 못해서 물을 구하지 못해서 1초에 5명의 어린 아이들이 지금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1초에 5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나만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와 같이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와 똑같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게 하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할 일 다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제3의
사랑으로 뻗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제3의 사랑, 세 번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사랑은 자연사랑. 무슨 사랑? 무슨 사랑? 자연사랑. 제1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 제2의 사랑은 이웃 사랑, 제3의 사랑은 자연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0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맛이 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람만 만드시고 사람만 돌보시고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친히 입히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지으시고 사람만 사랑하시고 사람만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지금 또 돌보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 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8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온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사람만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만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온 우주 만물과 산들과 산맥들과 바다와 그 산들과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과 심지어 천사들과 하늘에 날고 기고 있는 모든 들짐승들이 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우리가 그동안 함부로 파괴하고 훼손했던 자연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의 파트너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가 금식하는 중에 오상의 그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태양의 노래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나의 형제요 자매요 누나요 어머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다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누나고 나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성 프란체스코가 굿비오라는 마을로 전도를 갔어요. 굿비오라는 마을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굿비오라는 마을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하면서 아주 근심 어린 눈으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뭔가 토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 프란체스코가 여보시오 뭘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토의를 하고 있어? 라고 물었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유 수도사님 말도 하지 마십시오. 저 우리 마을 뒷산에 늑대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놈이 밤만 되면 그냥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해치고 우리가 애써 키운 가축들을 물어가고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서 우리가 오늘 밤 깊은 밤에 그 늑대굴에 올라가가지고 그 늑대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우리가 함께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성 프란체스코가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늑대 형제께서 큰 고난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이 성 프란체스코가 초저녁에
마을 주민들보다 먼저 그 산에 올라가서 늑대 굴을 찾아갑니다. 딱 찾아갔는데 여러분, 늑대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봤으니 뭐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뭐 알 리가 있나? 그래도 우리 세대가 살 때는 늑대가 있었어요. 뭐 소백산맥, 태백산맥 깊은 산에 늑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이 되면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얘들아 밤에 돌아다니지 마라, 늑대한테 잡혀간다, 물려간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늑대 눈에서 막 불이 번쩍 나고 막 밤 되면 늑대가 어우 막 울고 막 그러면 막 애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방에 모여가지고 막 불 끄고 막 이불 뒤집어 쓰고. 우리 어릴 때 늑대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워. 늑대가 개도 무서운데 늑대는 더 무섭지. 그런데 이 상프란체스코가 그 늑대 굴로 딱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늑대 굴에 늑대가 딱 있다가 사람이 하나 딱 걸어오니까 늑대가 그 날카로운 늑빛을 가지고 싹 걸어 나오는데 산만한 늑대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상프란체스코는 그 늑대를 뭐로 받아들여요? 지금 형제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프란체스코 수도사가 두 팔을 쫙 벌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나의 사랑하는 늑대 형제여, 그대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는 그 늑대에게로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니까 이 늑대가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래가지고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세상에 그 수도사가 그 신령한 수도사가 기도 많이 하는 성프란체스코가 팔을 벌리고 다가와가지고 이 늑대의 목을 딱 끌어안고 늑대의 얼굴에 입을 맞추면서 사랑하는 늑대 형제요 하고 딱 끌어안아주니까 세상에 성프란체스코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그 늑대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한참을 그렇게 끌어안고 울고 나중에 늑대를 놔줬더니 늑대가 성프란체스코를 한번 싹 돌아보고는 멀리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그 마을에는 더 이상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지만 이것도 사실이에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그 늑대가 안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나운 늑대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이 성프란체스코의 이 자연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프란체스코처럼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창조되어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연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파괴하고 훼손해 왔습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여름 엄청 더웠죠. 그 원인이 뭡니까? 다 자연재해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연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화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은 예배와 헌신, 순종과 감사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뭐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와 헌신, 순종과 감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웃 사랑은 용서와 배려, 존중과 섬김, 돌봄과 전도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섬겨주고 돌봐주고 구원받도록 전도하고,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연 사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냐? 간단합니다. 덜 먹고 덜 쓰고 덜 버리고 좀 불편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는 이 자연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이컵 하나 덜 쓰는 것, 비닐봉지 하나 덜 쓰는 것, 물 한 바가지 덜 쓰는 것, 전등 한 등 우리가 아끼고 끄는 것, 한 번 산 물건 조금 쓰고 질렸다고 물렸다고 유행 지났다고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아껴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고 바꿔 쓰고 헤어지고 떨어지고 삭을 때까지 계속해서 쓰는 것. 왜? 우리가 쓰는 이 모든 물건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쓰는 물건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자연을 더 많이
파괴하고 훼손해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덜 쓰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아나바다 운동하고, 그리고 내 손에 들어온 물건 다 떨어질 때까지, 헤어질 때까지, 사가서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쓰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연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컵 100개만 안 써도 50m짜리 느티나무 한 그루를 지킬 수가 있어요. 쇼핑용 비닐 9장만 안 써도 승용차 한 대가 1km 달릴 수 있는 석유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죠? 일주일에 하루만 육식을 안 먹어도 1인당 1224평의 숲을 살리게 되고, 50년 동안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고기 안 먹겠다 하고 그 약속을 지키면 1인당 6만 평의 숲을 지킬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덜 먹는 거, 이것도 자연사랑이에요. 큰일 났네, 나 고기 먹고 싶은데 오늘 저녁 식사는 끝났네. 여러분, 고기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이 이웃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연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절 첫날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교회의 벽을 넘어서 이웃을 향해서, 자연을 향해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함의 성도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이 자연을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함의 성도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덜 먹고 덜 쓰고 덜 입고 덜 버림으로 자연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그함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